자, 우리 오늘 그 새벽에는 그 슈알이라고 하는 여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오늘은 또 오늘하고 내일 새벽은 계속해서 또 다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옷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늘은 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진도 올라가겠습니다. 예. 할례를 이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을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을 공부를 해놓음으로써 더 예수를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봅니다.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문화를 자꾸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생활도 철저하고 교회생활 이런 것들이 철저한데,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려가서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10절 이겁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설명한 이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더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이 되어가고 물질의 축복 주고 다스리는 곳에 다 줄 테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0절에서 할례 받으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을 연구 안 하는 것 참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유대인하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유대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10손가락에 미리 준비된 물을 4번도 부으면 안 돼. 딱 3번. 3자가 나올 땐 하나님 숫자입니다. 3번 부어서 밤사이에 몸속으로 들어왔던 귀신들을 내어쫓는 예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복잡해요.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손가락에 그 물을 3번씩 부어서 악령들을 씻어내야지 그 다음에 사규빗이라면 뭐 짧은 거리죠. 한 1.5m 밖에 안 되는 그 사규빗을 갖다가 이상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m 안에 반경 외에는 못 걸어가, 말하자면. 이 손을 씻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되지. 물론 그래도 돼요. 그러나 축복을 누리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고 세계를 누리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대인 같이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야, 유대인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유대인이 태어나면 종교가 결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엄마의 종교를 물려받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유대인으로 자라고 싶으면 나이가 들어서 얼마든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 근데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성경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멘 안 해도 그냥 진도 나가고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얘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별의별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나 어머니가 이슬람으로 개종했거나 불교로 개종했거나 엄마가 개종을 해버렸어. 그러면 엄마 따라서 얘도 개종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유대인인 사람은 자기가 계속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엄마가 불교로 개종했으니까 나 불교로 개종하고 싶어. 그러면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개종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남자아이는 지난주에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보면은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오트브리트. 근데 오트브리트라고 말합니다. 자, 오트브리트 하면 약속의 표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할례는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민족이 되어라.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를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 중요한 날짜로 따지자면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속죄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대속죄일은 7월 10일, 티슈일이 10일 일이 중요하고 근데 그 날짜 순으로 따질 때고 사건별로 따질 때는 안식일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는데 난지 8일 만에 받는데 그 외과 의사한테 수술 받기보다는 이 히브리 사람들 할례를 전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암송하고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의사보담도 이 사람에게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과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보다 이 그러다 모헬이라 그래. 적어드릴게요. 모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 모헬이라 그래. 모헬. 그래서 할례를 베푸는 전문적으로 할례만 베풀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아무나 모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영국 왕실에서는 그 왕자가 태어나면 런던에 사는 아주 유명한 모헬이 있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 할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영국 왕실의 아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만큼이 이 유대교가 대단합니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 태어나는 애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걔네들은 안 합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없어졌는데 최근 바로 전까지는 했습니다. 이 할례는 오트브리트라 그래가지고 약속의 표징이다. 17장 1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남자는 이것을 굉장히 한 단어를 정확히 지키려고 그래요.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야 너 11조를 내라. 너 안식일 지켜라. 이게 떨어졌으면 우리는 좀 11조 좀 깎아서 낼까? 이번에 괜찮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보자 저렇게 받으면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것에 관계된 많은 문헌들을 참고도서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 할례를 갖다 베풀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없는 얘기들까지 쫙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4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1장 4절에 가서 보면 21장 4절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세기 21장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21장 4절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8일 만에 철저하게 이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는 그 할례를 행하는데 옛날에는 칼이 없은 돌로 했지만 날카로운 돌로 했지만 지금은 칼로 행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할례 받는 날이 이제 난지 8일 만에죠. 그럼 7일째 되는 날 밤에 하루 전에 할례할 칼을 아이가 자는 베개 밑에 숨겨놔야 합니다. 숨겨놔야 해. 근데 그것은 원래는 왜 그렇게 시작됐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얘가 토요일 날 태어나가지고 토요일이 아니라 유대인식으로 하면 금요일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될 경우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 근데 안식일 날 할례 행하는 것은 허락을 해줘요. 할례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 위에 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위에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 날 할례를 하면 안 돼. 근데 할례가 안식일 위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어. 단지 칼을 쓰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금요일 저녁에 걸리는 아이는 메스 그 칼을 갖다가 베개 밑에 숨겨둔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좋은 건요. 이것보다 저게 더 우리들에게 고행의 길을 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면 다 또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난지 8일이 안식일에 걸리는 애 말고 그냥 평일에 태어난 애들까지 전부 하루 전에 칼을 갖다 베개 밑에 감춥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이 칼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갖다가 감춥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삥 둘러앉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예식이 다 천주교에서 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애를 낳은 순간에 남자애를 낳으면 8일, 여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여자가 이 아이를 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거 아주 철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산댁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할례 행하는 자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산댁이라는 사람을 거치면서 이 아이는 정결해진다. 엄마에게서 아이를 받잖아요. 그리고 모헬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주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는 정결해진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친척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든지 또 랍비를 초청해가지고 할례 행하는데 이 사람들 내 모해를 부르는데 보통 집안에서는 또 아버지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경우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아버지가 행할 수도 있고 모해를 행할 수도 있고 또 엄마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척들도 옆에 있어야 되고 산댁이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산댁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대부다 그런 뜻이에요. 얘 영적인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누가 있어야 되면 랍비가 또 있어 랍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할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사람들은 그 예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할례 의식을 행하고 또 할례 의식 행할 때는 옆에다 의자를 하나 놔둬요. 의자를 하나 놔두는데 그 의자를 또 빈 의자를 놔두는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다 그래 엘리야가 와서 보고 있다. 엘리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 빈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엘리야의 의자고요. 어떤 경우는 아무도 못 앉게 하려고 그냥 의자를 천정에 매달아 놓은 회당도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가 우리 토라를 읽는 이 회당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그 역사들이 굉장히 큰 민족이다. 그런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런 유대인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가게 돼서 너무너무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할례의식에서 또 재밌는 것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은 그 속죄 의식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순산했다는 뜻이에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태를 열고 태어난 자를 구분합니다. 태를 열고 태어난 자가 건강한 자다. 제왕절개에 태어났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이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할례 행해야죠. 그리고 이 정결례식 해야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8일 동안 또 40일 동안 정결례식.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속죄 정결례식 해야죠. 예? 또 자라다 보면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성인식. 왜 남자는 1살 늦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여자아이가 사춘기 때 남자아이보다 더 빨리 성숙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12살에 해도 되고 남자아이는 13살. 성인식 해야지. 또 장례한 다음에도 장례 절차가 1년 되기 전까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매년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는 주일 아침에 말씀드린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왜 사이클을 주셨냐?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 이날이 이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줬는지 계속 기억하라. 우리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게, 여러분 우리 절기 신앙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은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오셔야 돼요.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냐. 하기가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하니까 그런 건 또 이해는 하지만은 근데 절기 신앙 그러면 항상 그 시간 그 요일 새벽 그러면 그날의 그 시간은 항상 거기 있는 게 절기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축복을 선택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처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난 정확히 그 시간에 거기 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셔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절기 신앙, 히브리 사람들 좀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 거를 이렇게 유대인 법을 따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안 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면 누가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주겠어요? 최소한 그것도 안 하는데. 이거는 못할 망정.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믿는 것을 한 3년 해봐, 3년. 3년 해봐, 3년. 그거 안 해보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세요? 왜 자꾸 돈 가지고 장난치세요? 그러지 마시고. 3년을 매일 새벽 기도하면 그게 1,000번째더라고. 1,000번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3년이라는 세월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공생. 3자는 완전수거든. 완전수. 우리 하나님 믿을 때 3년은 제대로 믿어봐야 돼. 어영부영 믿은 거 10년도 필요 없고 딱 3년. 그러면 그 파이프가 깨지리라. 뭔 파이프가? 진짜. 근데 왜 제 안 깨뜨려 주세요? 네가 3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봤니? 어떤 성도는 1,000번째, 2,000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너 사업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니? 맨날 사업. 그냥 인간적으로는 걱정하거든. 그 걱정하는 말 하기 전에 그냥 기도 좀 해,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 한번 유대인의 이 법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한번 제대로 된 기독교회는 한번 요새 만들어 봅시다. 정말 저는 기대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목회하든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청소년 운동을 했다니까 20년 동안.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좀 애들하고 막 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욕하는 버릇이 자꾸 생기다 보면 교회에서 목회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 안 하려니까 청소년 사역이 좀 힘드네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20년 했대, 20년. 근데 지금 애들 한보영 같은 애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청소년 사역하는 애들이 청소년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계속 사역하면 지금 한보영보다 더 유명한 마커스 찬양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니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집에